믿음, 도마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와 또 믿음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그 말씀에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죠. 이름은 디두모라고 하는데 도마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 앞에 나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보니까 그 제자들 자기 그 믿고 있는 같이 하는 형제들 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도마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 예수님을 봤어 하고 자기네들이 본 그대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에 난 그 못자국,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마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나는 도마인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믿음.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라는 그 땅에서는 김일성이라는 그 시인이 눈에 보이니까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복이 나한테 온전히 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믿음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는 많다는 거죠. 교회에 그냥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과 또 정말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 같은 이런 욕심쟁이가 12제자 안에 또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는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막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가장 만찬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그들의 어머니가 짠 하고 입장합니다. 짠 하고 입장해가지고 둘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뭘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 천지를 만드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두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내가 좀 뭔가 특출나게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 직분에 목이 메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더 어떤 상급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보시는 그 평가와 또 땅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봉사도 잘하고 교회 와서 그런 그 봉사랑 너무 잘하네 하는 땅에서 보는 그 평가와 하늘에서 보는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땅에서는 내가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내가 잘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하는 행동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그래도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영의정 자의정이죠. 딱 그 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영의정 자의정이었는데 그들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도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없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저도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때는 되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후에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착하면 바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착하단 말이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짜로 착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첫째가 되려면 이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서로 하나님 옆에 앉고 싶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누가 하나님한테 더 충성하고 누가 하나님 제일 인정받는 제자인지 12명이 서로 다퉈요. 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서 나는 자의적 역할을 할래. 나는 우편에 앉아서 우의적 역할을 할래. 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총리가 될래. 나는 국방장관 될래. 하면서 서로 자기네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한테서 가장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비록 저도 이제 이거는 뭐 핑계뿐인데 저도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이 아직 몸에 배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좀 어색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것에 막 감동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12제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겠다. 이 말씀은 참 너무 이렇게 가슴이 너무 찔리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아무리 뭘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막 입으로는 많이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됐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막 섬기고 이 섬기는 곳에 되게 그 몸에 배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느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아니고 그 성원교회 우리가 일요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찬송
그 팀이 한 팀이 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신데 한시도 가만 안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누구한테 물이 떨어서 막 그냥 보고 그래서 저것도 참 사람이 피곤하게 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구한테 커피 없는 것 같으면 집에서 막 커피랑 그리고 먹을 것들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저번 주에는 이분이 막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보따리 안에서 커피를 찾는데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섬기는 그 기쁨으로 막 섬겼는데 커피 바구니를 딸랑 집에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커피 막 다른 분들에게 그 커피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바리바리 쌌는데 그 뭐지? 그 빵 같은 거 그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는 두고 온 거예요. 그럼 막 저 사람 보면서 몸에 너무 그 봉사하는 게 너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바득바득 그 몸에 밴 어떤 그 습관 때문에 아니면 그 섬기는 어떤 그 자세 때문에 막 본인이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본인은 즐거움을 하더라고요. 그냥 막 해주고 그래서 저런 모습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섬김을 받고 너희들이 그냥 나한테 물 떠주고 나의 발을 씻겨주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도마가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어요. 문 다 닫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 영은 살아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심을 우리 눈으로 하긴 했는데 예수님의 그 영이 살아서 이 방에 벽이 다 막혀 있는데 그 벽을 뚫고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도마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셨지만 그 제자들이 나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했더니 나는 이 손을 이렇게 다 손가락 그 구멍에 손 여보기 전에 난 안 믿어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거 알고 계신 거죠. 우리도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저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짓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도마에게 이미 알고 계시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놀라옵니다. 진짜 살았네? 엄마 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지금 의심이 막 머리에서 가동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웃으시면서 네 손가락 한번 여기에 여봐. 그러니까 도마가 진짜 손 쭉 여봐요. 근데 이 못 박힌 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거기에 손 쭉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내 옆구리에도 한번 여봐. 그랬더니 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보면 누가 못 믿어요. 그렇죠?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돈이 보여. 이게 1,0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내가 알아. 그러나 보이지 않고 누가 나한테 내 이제 100만 원 주겠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죠. 네가 왜 나한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인데 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줘? 아니면 1,000만 원을 줘? 안 믿어. 그 돈이 내 통장에 찍히기 전까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에도 쭉 같이 나오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자기 진짜 이렇게 해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맞아, 예수님 맞아 하니까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었듯이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 믿음에 대한 말씀이시죠. 내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그 구박과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천대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3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죠.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 쓴 그 복음서인데 요한이 고백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네게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일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죄를 짓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지은 그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땠어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 너무 맛있어 하고 먹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시죠. 요한일상 5장 13절에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여 아멘. 요한은 항상 강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항상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가지고 제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나 이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곳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 성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복음 성가.